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여러분 편안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금만 화이팅하면 이제 금년 후반기에는 이 자리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또 온라인으로 아직 연결되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 성정체성 세미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죠? 오셨던 우리 강사분이 스리랑카 출신이십니다. 스리랑카 분들이 아주 시드니에서 크게 쓰임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시드니 성공회 시드니 대주교가 역시 스리랑카 출신이에요. 가니시카 라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참 놀랍죠? 예. 근데 시드니 성공회는 특별히 한 70%가 우리 장로교하고 신학이 같은 복음주의적인 그런 성공회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같이 신학 교류도 많이 하고 학생 교류도 하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이 라펠 목사님은 부모님이 좀 스리랑카에서 신분의 계급이 좀 틀렸어요. 그날 아직도 신분의 계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의사였고 좀 하이 클래스 계급이었는데 아버지는 좀 중산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양쪽의 가족의 그런 그 반대 이런 것들 또 사회적인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영국으로 이제 이주를 해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다가 캐나다로 이주를 했는데 이 스리랑카 출신에게는 캐나다가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뜻한 호주로 가자. 이런 호주는 좀 따뜻하죠? 그래서 따뜻한 호주로 가자 해서 1972년에 호주로 이민을 왔습니다. 아마 이분이 약 한 7살 때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호주로 이민을 와서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칼링포드 하이스쿨을 나오시고 시드니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하다가 대학생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 이제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사가 되신 그런 분이시죠. 이분의 어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어떤 불교적인 그런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고 자기는 21살 때까지 불교 신자였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그가 대학생 때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좀 돌아보는데 어머니가 참 착하고 굉장히 선행이 많으신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런 불교에서는 내가 이 가난하고 또 약한 사람을 돌보면 그 보상이 죽은 내 사람에게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일찍 죽은 남편, 호주로 이민 와서 6개월 만에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싱글맘으로 세 자녀를 키우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이 호주에서도 이 블라인드 소사이어티 같은데 어린이들을 돕고 이렇게 많은 선행을 베풀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의 그런 선행을 통해서 일찍 죽은 남편에게 뭔가 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뭔가 상급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행을 베풀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동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어떤 설교는 굉장히 은혜롭고 감정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지만 또 어떤 설교는 논리적이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전 사실 후자의 설교를 훨씬 더 중요성을 더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는 주제가 매우 어렵고 또 이런 설교를 제가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것을 결정하는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오늘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조금은 딱딱하고 좀 어려운 주제죠. 사실 그러나 이 윤리의 문제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주제이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혹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월드뷰 이런 것들이 그들의 윤리를 결정하는 출발점을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적으로 많은 필로소퍼들, 철학자들, 그리고 사상가들 혹은 아티스트 이런 예술가들이 우리가 어떻게 옳고 틀린 것을 그런 것을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이런 윤리적인 질문들은 사람을 동물과 구별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구별점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들의 고민은 그냥 뭡니까? 어디서 먹을 것인가? 어디서 쉴 것인가? 어디서 짝짓기를 할 것인가? 이게 동물들의 고민의 전부입니다. 마치 대학교 신입생 같죠? 대학교 신입생들 보면 어디서 밥 먹는지, 또 어디서 쉬어야 되는지, 어디서 걸프렌드 사귀어야 되는지 그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좀 웃긴 얘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윤리적인 질문들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되지. 옳고 그런 것을 구별하는 이 윤리적인 기준은 개개인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요. 그죠?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떤 삶의 유형을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개개인들이 모여서 한 사회의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문화와 저쪽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문화는 좀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종교와 사상이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주로 서양에서 발달한 무신론과 불가지론 혹은 인본주의 이런 걸로 대표되는 세속주의 철학을 말할 수 있어요. 세속주의 철학.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철학적인 사상을 하나의 큰 부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동양 종교를 말할 수가 있는데 불교라든지 힌두교 같은 것들로 대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속적인 철학이 갖고 있는 생각은 뭔가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계는 없고 오로지 물질 세계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속적인 그러한 철학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반대로 동양 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반대예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이고 물질 세계를 부정하고 영적인 세계만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고 계속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양의 어쨌든 그런 세속적인 철학과 동양에서 발달한 이 동양 종교의 이 사상은 굉장히 많이 이 대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윤리적인 가치의 기준을 바로 우리 안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서양 철학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기준을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동양의 종교도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죠? 우리가 바로 이 윤리적인 기준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그런 면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윤리적인 기준의 하나님을 나에게서 찾는다는 면에서 동일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 말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존재,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성경을 윤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 여러분 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종교들이 비슷하고요. 기독교만 유별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종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6장 8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짧은 구절을 보면 많은 것이 나와요. 일단 이 윤리 기준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선포하시고 윤리적인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이 윤리적인 기준대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가치관과 이 세계관, 이런 설교는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래 해야 돼요.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기독교 세계관 강의를 하고 기독교 세계관 여행을 함께 좀 떠나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5년 내에 이루어지겠죠? 3년 내에 저는 꿈꾸고 있는데, 오늘은 설교기 때문에 매우 쉽게, 그리고 매우 간단하게,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장 큰 주제, 4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뭐죠? 첫째가 창조입니다. 창조. 두 번째가 뭐예요? 타락이에요. 세 번째는요, 구속. 네 번째는 회복입니다. 자, 이 4가지 주제, 첫째 창조입니다. 창조. 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걸 믿어요. 근데 두 사상과 종교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 세상 속에 방문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방문을 내가 허락할 수도 있고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9장 20절에 보니까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과 지음받은 인간의 관계를 분명하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권위 아래 있다는 것도 믿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세속주의 철학이나 동양 종교는 모두 윤리적인 권위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에게서 찾아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걸 알려주는, 이걸 도와주는 모임이 있어요. 아바타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컨퍼런스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들어가 보면 참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저같이 기독교 변정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들어가 봅니다. 들어보면 진리를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아이러니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옛날 컨퍼런스 할 때는 이 컨퍼런스 가려고 세계로 막 여행을 떠나는데 제 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진리를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는데 왜 여행을 가? 왜 세계로 여행을 그렇게 가야 되지? 그런 아이러니를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서 윤리의 권위를 찾아야 된다면 최소한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 뉴스를 보면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선이 뭔가? 그것은 인간의 쾌락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쉽게 범죄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심지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냐 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지언정 나의 이 쾌락과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혈안이 되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전부 예외는 아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겠죠.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죠. 우리 안에서 윤리의 기준을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러분 각자에게서 이 윤리의 기준을 찾는다면 세계관이 틀리고 가치관이 틀리면 각자 다른 견해가 생기게 될 텐데, 그럼 갈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갈등이 일어나면 누가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이죠. 누가 옳은 것인가. 그래서 유명한 무신론자였던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선과 악은 없다. 단지 권력만 있을 뿐이다. 권력만 있을 뿐이다. 누가 옳은가 하면 강한 사람이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 어렸을 때 억울했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야. 그죠? 그래서 참 억울해. 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쿠데타는 혁명이 되지만 실패한 쿠데타는 반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 세상의 철학과 이 세상의 종교들은 모두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욥기 4장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의무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큰 주제는 타락입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기준에 따르는 자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 탄식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였다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The Road to Character라는 책이 있어요. 참 어떻게 글을 서양 사람들은 잘 썼는지 이 책을 읽다가 제가 참 큰 감탄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우리는 사용해야 된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졌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실수, 오류 혹은 약점,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로 우리는 핑계를 대고 우리는 피해갑니다. 세속적인 철학과 이 동양 종교는 하나님의 권위와 인간의 도덕적인 타락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죄라고 하는 말을 자주 듣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죄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설교도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런가? 말씀한 대로 세속적인 철학과 동양 종교, 세상을 참으로 지배하고 있는 이러한 영향 속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도덕적 혁명을 주장합니다. 도덕적 혁명, moral evolution. 다시 말하면 쉽게 설명드리면 인간의 도덕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선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좋아지고 더 관용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 역사가 이걸 증명해요. 19세기 말에 인류는요 유토피아 판타지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유토피아 환상을 가진 적이 있었죠. 그 당시 서구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도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윈은 매우 논리적으로 우리들에게 답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과학과 기술이 진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우리 인간이 구축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 유토피아 판타지를 인류가 가졌어요. 자, 두 가지 역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은 칼 막스. 여러분, 칼 막스 기억나십니까? 칼 막스 뭐죠? 공산주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분배해서 평등한 경제적인 이상 공동체를 이룬다. 얼마나 멋져요. 이 공산주의 이론에 매료된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산주의자가 됐고 수많은 나라들이 공산주의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죠. 한국에서 이 북한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북한에서 이주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는 한국 사람에게 주는 임금비의 절반밖에 주지 않더래요. 사장들이.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장들 설득도 하고 계몽 운동도 벌이고 자기가 그렇게 했는데 하다하다 안 돼서 자기가 사업체를 차렸대요. 사업체를 차려서 북한 우리 동포들을 이제 공장에 많이 취업을 시켰대요. 근데 자기가 사장이 돼서 일을 시켜보니까 북한에서 갓 온 노동자들은 한국 사람의 절반도 너무 많아, 월급이. 왜냐하면 일을 안 하니까.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열심히 일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보다도 정말 절반도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계몽운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경제 논리를 가르치고 자기 재산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통장을 만들어주고 이 돈이 모이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반짝 빛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노동하게 되고 결국 한국 사람이 받는 임금만큼 이제 임금을 주게 되었다 얘기하죠. 여러분,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간과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인류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마가렛 생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1916년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버스 컨트롤 클리닉을 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공학의 예를 여러분들에게 들고 싶은데요. 이것도 참 할 얘기가 많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좀 우수한 그러한 그 인간들만 골라서 좀 생산을 하면 이 사회가 보다 더 우수한 사회가 되고 보다 더 윤리적으로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버스 컨트롤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도요, 정자은행, 난자은행이 있는데요, 가격이 달라요, 여러분. 가격이. 그거 아세요? 이 정자와 난자가 몇 살, 혹은 학력, 혹은 뭐 사회적인 배경, 혹은 또 뭐 국가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합니다, 여러분. 천차만별해요.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람 마가렛 생으로부터 이 유전공학의 발달로 생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인류가 이렇게 버스 컨트롤해서 우수한 종족들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 사회가 밝아지게 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래전에 시청했던 007 영화, 제임스 본드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문레이크라고 하는 시리즈가 있어요. 예, 이 1979년에 개봉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도 영화를 재밌게 봤어요. 네, 여러분, 이 문레이크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시나리오는 뭔가 하면은 이 악역 주인공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 건강하고 이상적인 커플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사진 보듯이 모아가지고 우주선에 태워가지고요, 어느 우주로 잠시 피난을 시킵니다. 그리고 지구를 향해서 사람만 죽는 독약을 발사를 해요. 그래서 모조리 지구에 있는, 쉽게 말하면 정말 쓸모없는 그러한 정말 이 클래스가 낮은 인간들을 모조리 죽이고 다시 이 건강하고 이상적인 커플들을 지구로 보내가지고 이 지구를 건강하게 개선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이제 그 일을 착수하는데 거의 완벽하게 일을 다 꾸몄어요. 근데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 악역의 신복이 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람 보니까 영화 생각나십니까? 보신 분들? 예, 이빨로 막 뜯고 하는 이 조스. 이 조스가 이 몰리라고 하는 조그만 소녀와 사랑에 빠졌는데 누가 봐도 안 어울리는 커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악역 주인공의 말을 듣던 조스가 이제 배신하기 시작합니다. 주인공을 배신하고 이 제임스 본드의 편이 되어서 이 해결의 실마리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스토리죠. 매우 흥미롭게 봤지만 매우 의미가 있는 스토리입니다. 인간들은 그런 생각까지 발생을 합니다. 뭔가 좀 이 지구상에서 좀 클래스가 낮은 사람들을 좀 정리하고 클래스가 높은 사람들끼리 뭔가 하면 뭔가 물이 맑아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사회 보면 그렇게 되어져 있죠? 끼리끼리 놀기도 하고 뭔가 뭡니까? 뭐 물이 좋다, 물이 나쁘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동안의 인류가 해온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욱더 나쁜 짓들을 많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도덕과 윤리는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합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악해지고 있다, 더 나빠지고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인간은 타락했고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 위대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의 세 번째 주제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의의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에 도달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문 마지막 21절에도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불의를 의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세속적인 철학과 동양 종교도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관용이죠. 관용. 우리가 서로 좀 더 관용하면 돼. 관용. 예? 서로 우리가 토러런스, 그죠? 우리가 서로 좀 더 이해하면 돼. 서로 관용하면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나도 옳고 다른 사람도 옳다라고 하자. 그래서 여기서 도덕적 상대주의, 렐러티즘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절대 가치가 없어요. 너는 너대로 옳고 너는 너대로 옳고 나는 나대로 옳습니다. 이 도덕적 상대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뭔가 절대 가치를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구식, 이 사람은 굉장히 뭔가 이제 좀 뭐가 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이 사회에서 취급받게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학교에 가서 하다가 완전히 바보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없어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 한 가지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 자유를 인간의 방종으로 바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다, 벗어나라, 인간은 자유하다, 내 마음대로 해도 좋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는 방종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는 중독의 현상들을 우리가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현대인들이 여러분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섹스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쇼핑 중독. 윤리의 군인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면 마음대로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를 누리고 있나요? 중독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더 큰 노예가 되고 말았어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신호등이 있을 때 이 사거리는 신호를 잘 지키면 우리가 자유롭고 편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윤리적인 기준이 있을 때 그 기준을 잘 따라갈 때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회복입니다. 회복, restoration, 회복이에요. 자, 회복.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윤리의 궁극적인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은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충족되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이 예수님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만물을 회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실패했던 우리의 과거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상처났던 과거의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가 경험하는 순간부터 우리 속에는 회복의 이 은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not yet, already but not yet. 그죠? 시작됐지만 그러나 아직 이 온전한 회복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일부분 회복을 경험하기 시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온전히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영적인 세계를 참으로 의심하고 방황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에서 지적으로 매우 똑똑한 무신론자에 의해서 친구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게 되고 그는 불신자가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으로 방황하며 미국의 동부에서 서부로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여인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옆방에서 매우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밤새도록 듣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에 여인숙 주인이 바로 옆방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얘기합니다. 자살한 거예요. 네. 근데 누가 자살했나 알고 봤더니 자기를 무신론자가 되게 한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여기서 그는 너무너무 큰 쇼크를 받아요. 그리고 난 뒤에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교회로 돌아갑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복음이 없는 지역 버마로 떠나 버마 전 역사를 바꾸는 그러한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어요. 누구의 얘기죠? 아도니람 저더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을 회복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변할 수 없는 나의 이 중독, 변할 수 없는 나의 잘못된 습관, 변하지 않았던 나의 성격 바뀌어요. 여러분 변화합니다. 달라집니다. 저는 짧지 않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지켜보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완전한 회복이 이 땅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회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구속과 redemption and restoration, 구속과 회복 사이에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본문 18절, 19절에 나오는 화목의 직분이에요. 우리들에게 이 화목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18절 이하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지금 하나님과 깨어진 세상이 원수가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경험한 우리가 그 사이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하나님이 화목하도록 돕는 직책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던데요,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설교가였습니다. 이분이 들려준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길거리를 가는데, 그 당시는 여러분 길거리에서 막 전도집회 이런 게 많았잖아요.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많았는데요, 구세군이 길거리에서 전도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집회하는 광경을 뒤에서 물끄러미 이렇게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목사님을 알아봤습니다. 목사님,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 맞으시죠? 여기 강단에 올라오셔서 저희들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비록 준비되지 않은 설교지만 초청을 기꺼이 수락하고 올라가서 짧게 복음에 대한 말씀을 길거리에서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에서 양복을 입은 말쑥한 신사 양반이 설교를 탁 들으면서 뭔가 꺼내가지고 적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설교가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탁 나와서 자기 명함을 내밀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굉장히 임프레시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토요일 날 기독교 대 불가지론의 대결이란 제목으로 저와 함께 오후 4시에 여기 아카데미 과학관에서 한번 논쟁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보니까 미국 불가지론 협회, 불가지론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그러한 쉽게 말하는 무신론과 비슷한 그러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 협회장이에요. 예, 박사입니다. 예.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명함을 받아지고 말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번 토요일 날 선약이 있지만 그 약속을 미루고라도 기꺼이 이 도전에 응하고자 합니다. 저는 기꺼이 이번 돌아온 토요일 날 정말 기독교 대 불가지론의 대결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스님과 함께 논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약속을 수락하는 조건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성경을 조롱하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듣고 인생이 변화된 3명의 증인을 데려와 주십시오. 그것이 조건입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교훈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사람, 특별히 과거에 정말 비극적인 인생을 살다가 지금 놀라운 변화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증인을 3명만 데려와 주십시오. 그 중에 1명은 여성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3명의 증인만 데려와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저는 수백 명의 증인들을 데리고 기꺼이 그 논쟁에 가겠습니다. 목사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맨 앞에 있었던 이 전도단에 함께 했던 어린 소녀 하나가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 토요일 날 증인으로 갈 수 있도록 저를 허락해 주세요. 제가 몇 년 전까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산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제가 증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도집회에 있었던 사람들, 또 모여있었던 사람들 중에 여러 명이 손을 듭니다. 목사님,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해리 아이언사이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박사님, 저는 이 자리에서만도 30-40명을 쉽게 증인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박사님께서 3명만 증인을 데리고 와주신다고 약속만 해주신다면 저는 수백 명의 증인을 데리고 이번 토요일 날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박사가 손을 다시 내밀더니 명함을 달라고 하면서 없었던 일로 하지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은 사상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고 그런 것을 결정합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공산주의와 인간들이 만들어낸 무신론과 불가지론 같은 것들에 여전히 우리가 도망가서 그 속에 숨으며 우리가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은 그 윤리적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상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되지 않아요. 유명한 파스칼은 성경적인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귀한 글들을 많이 남겼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남긴 것 유명하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큰 구멍을 두셨다. 큰 구멍을 두셨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이 구멍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만족함이 없다. 그는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구멍을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테슬라만 보고 있으면 그 차를 꼭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사야 되는 겁니다. 예. 물가의 아파트 보다 보면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예, 아파트. 예. 한국에 옛날에 투기붐이 일었을 때요. 예. 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는데 어느 권사님이 사회하다가 찬송가 305동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하루 종일 아파트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예. 예. 우리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구멍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윤리적인 기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입니다. 저는 오늘 라팔 목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서 이분과 인터뷰를 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은 지금 여러분 시드니에 있는 앵글리칸 학교들이 난리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지금 앵글리칸 학교들 교장과 스님들에게 전통적인 결혼관을 어퍼메이션 해라, 사인해라 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거든요. 시드니 대교구에서요. 예, 전통적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다. 이거를 인정하라고 하니까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거 폐지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학교에 압력을 가하고 그 성공회 단체에 압력을 지금 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 라팔 목사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가치 성경 위에 우리의 윤리의 기준을 정하고 그 윤리의 기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라고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글이 시드니 모닝 헤럴드에 실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언론도 좀 이런 것 좀 나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작은 촛불을 하나 켜기 시작해야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세상에 아무리 혼탁해져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나 한 사람이 성경적인 기준 아래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다 보면 옆에 있는 내 교우도 영향을 받을 것이고 또 옆에 있는 내 교우도 작은 촛불을 또 하나 켜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 사회는 어둡지만 점점 더 밝아지는 사회로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옳고 그른 이 윤리의 문제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시죠. 저는 오늘 이 윤리의 문제,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를 최대한 쉽게, 최대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평생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타락했어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제가 두 가지 예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우리가 노력하면 좋은 클래스의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은 좋아진다고 하고 있지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표준이 되게 하시고 성경만이 내 삶의 절대 가치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통성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안고 또한 이해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종교들과 세상의 철학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혹은 내가 하나님이라 주장하면서 윤리의 기준을 나 안에서 찾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키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절대 가치인 성경의 가치들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으로 작은 등불 하나를 켜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뭔가 something different,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고 하나님의 윤리적인 기준대로 내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 작은 촛불 하나하나가 켜져서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어두워집니다. 주님,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 때가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또한 살아가야 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바른 기독교 세계관, 바른 정말 기독교 윤리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가 조모로서 저들에게 시니어로서 정말 성경적인 윤리관을 가르쳐주고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해주시고 창조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자를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믿게 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 삶의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경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경을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 바르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약속하신 말씀